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뒤에 파워포인트 이거 불 비치는 것 좀 갖다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대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8월 30일 주일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썼던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두고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인들에게 율법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이유, 바로 신령한 은사, 복음을 나눠 주어서 여러분을 뭐하게 하려고, 굳세게 하려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죠.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단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자 되는 겁니다. 아니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사업에 성공도 하고 좋은 학교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이 결국은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5장으로 이제 훌쩍 뛰어넘습니다. 자,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어려면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했다고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복음을 다 그 지역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 도시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 한마디만 봐더라도 내가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왜 바울은 핍박과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는 그 열망이 여러분 그에게는 간절했을까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 열망이, 갈망이 간절하지 않을까요?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갈망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며,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뭐했다 이거? 간절히 뭐했대요? 기도했다라는 거야. 자, 바울은 지금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13절을 읽어보겠어요. 1장 13절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뭘 이루지 못했다고요? 뜻을. 어떤 뜻을? 로마에 가고자 하는 뜻을. 무슨 뜻이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열매. 어떤 열매예요? 전도에 대한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매를 나는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왜? 다른 지역에,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도 바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로마로 가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막혔다라는 거야. 왜? 길이 막혀서.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울의 뜻입니까? 이제 헷갈려 이제. 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울의 뜻입니까?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해요. 어차피 틀릴 건데. 뭐예요? 자,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지만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뜻이 뭐라고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아까 그렇게 대답해놓고서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이요. 왜 헷갈려요? 아까 했던 말 왜 달라요? 자,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길이 막혀서. 자, 뭐가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합니다. 최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데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전용도로를 탔어야 되는데 바울이 전용도로를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히는 길을 간 거예요. 웃자고 한 겁니다. 웃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병들었어요. 웃긴 말을 하면 억지로라도 웃어줘야 되는데 병들어가지고. 여러분,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자, 그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예? 자,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도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그 뜻. 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모든 열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걸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바울은 영혼 구령의 열정과 또 열방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바울 가운데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디로 가서, 저 로마로 가서, 저 강대국인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길이 열렸을 거예요. 아무리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길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길이 계속 막혀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기 싫습니까? 오늘 성경 제가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지금까지 다 로마로 간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 여러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와 비슷한 사건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복음에는 열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길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행에서 찾으세요. 행하니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제 지역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십니다. 누가 막으셨어요? 자, 바울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따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 자, 또 누가 허락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박보검이 불허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박보검이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보검의 영이 아니고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불어한대요. 예수의 영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시작.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계속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성령이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계획들을 즉각 뭐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이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걸 알고서 뭐 해야 돼요? 즉각 철회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자,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아시아. 자,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을.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과정은 어디에 있느냐?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 나왔어요? 루스트라, 이고니온 나오죠. 자,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왔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서요? 아시아로.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아시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루트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어요? 자,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예? 예,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자, 그건 바울의 생각과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진행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길이 막히고 안 됐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해놓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자기 고집이고 자기 교만이었을 뿐입니다. 자,
누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잘못된 열정이에요. 바울의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 있을 때 밤중에 환상이 보이기를 누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지도를 보세요. 자, 보이죠? 여기 지도 여기 잘 보이죠? 예.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밤중에 환상을 어디 있는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로 건너오든지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자,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왔는데? 비두니아를 지나서 또 갈라디아 이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왔어요. 어떻게 여기로 가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환상에 어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역이 다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막으시고 돌고 돌았죠. 계속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갔다라는 거, 드로아에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무시아. 왜? 무시아에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 그러니까 무시아는요, 무시아를 지나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시하려는 영이 있어요. 무시하려는 영. 그러니까 무시아는 이 무시아를 지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와. 들어와.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들어와.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라 해준 뭐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알려주시다.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 자꾸 들어와야 돼요. 마케도니아로 들어와. 그러잖아. 거기서 들어와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와. 건너서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아 지역에 살면 안 돼요. 너희들이 그냥 항상 안양? 맨날 안양만 있어요. 몰라 자꾸 안양. 그냥 그저 줘가지고 우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왕. 지역이 중요해. 그래서 안산도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안산. 자, 바울은 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뭐합니까? 그 모든 생각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제안했던 것들 뭐합니까? 다 이제는 정말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었어요.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였습니다.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 하나님은 더 멀리 보내셔요. 로마가 아닌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자,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자, 이 지역, 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AD 56년일 때입니다.
AD 56년.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여러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서 지금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는 배경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지역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왜? 막혔으니까. 계속 그 길이 막혔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가지 못했다고 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23절 말씀에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요. 그만큼 바울은 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세를 잘 보셔야 돼요. 안 됐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에이 아무것도 안 해, 나 몰라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어진 그 시간에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지역들을 다 보고만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지 대충 하다 마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감당했느냐, 죽도록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여기서 대충 했느냐, 저기 가서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누가 봐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간절한 소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로마로 보내주실 것을 믿고 바울은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급은 병입니다. 조급은 병입니다. 여러분, 왜 암에 걸린지 아십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식습관의 문제고요,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암의 원은요, 스트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왜? 조급하거든요. 조급은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1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1년만 더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빨리빨리 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못 기다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걸 못 기다려. 아브라함도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하시,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할 말이 있어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교회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한 이 말이 과연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과연 덕이 되는 말일까? 하고 생각하면 실수를 줄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빨리 내뱉고 마는 거예요. 내뱉고 말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겠다라는 그 고집을 피우다가 생고생을 했어요. 제가 좋은 표현을 써서 생고생이지, 속된 말로 했으면 강아지 고생을 했어요. 왜? 자기 고집 피우다가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자기 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나마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으니 그 정도로 끝났지, 안 그랬으면요 발람 선지자 꼴이 됐을지도 몰라요. 발람 선지자하고 사울은 사실은 수준이 좀 다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정말 발람 선지자 꼴이 됐을 거예요. 14년 전에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나라 가족공동체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한국과 전 세계의 모델 교회가 되라는 응답이었어요. 굉장히 거창하죠.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응답이에요. 응답. 개척해라.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광명의 작은 교회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5년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고 또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유스비전 사역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저를 모함하는 소리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 나는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열매도 많이 맺혀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사임하고 이제는 개척할 때이구나 생각하고서 하나님이 이제 개척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해 임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올해까지만 하고 11월까지만 하고 교회를 사임을 해야겠다. 교회는 12월부터 새로 시작하잖아요. 2달도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몇 가정이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앞에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핵심적인 가정들 한 5가정이 떠나버렸어요. 그 작은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컸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교직원들 회의를 하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만약에 나마저 사임한다면 이 목사님 목회에 참 더 큰 타격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또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만 더 옆에서 1년만은 아니지만 일단 잠시 더 옆에서 목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 그 1년 동안요, 저는 그 전보다도 더 큰 위기와 모함과 오해를 받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 책에서는 그 내용을 제가 삭제했어요. 안 썼어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제가 1년을 버텼거든요.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저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준비가 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따라 나서겠다라는 성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미 사임이 결정되고 이제
뭐 사임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이면 나가야 된다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나가야 되는 2주 전까지 12월 첫 주에 사임이 결정이 되고 이제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 끝나면 나가는 거니까 나가기 2주 전까지 이사 가서 살 집도 없었습니다. 또 개척한다고 했는데 교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가기로 결정은 됐는데. 그런데 2주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평촌에 집과 지하 창고를 교회로 계약했습니다. 나가기 2주 전에. 그리고 2008년도 12월 29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 2009년 1월 4일 저희 방에서 교회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채 교회 이름도 없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꿈꾸신 교회 처음 시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도 있었고 제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대부분 제 생각이 더 앞섰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럼 그건 뭐였습니까? 저의 열정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1년 뒤, 2년 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장단기,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요, 교회들이. 저는 1년 뒤 계획도 없어요. 2년 뒤 계획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목사님 내년 목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그냥 사역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물론 이제 저희 가족총회 때 내년 2017년도 교회 사업계획 1년 계획을 씁니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대로 지켜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격식 갖추기 위해서 내놓아요.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교육부서도 우리도 계획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 계획은 세우셔야 됩니다. 교육 계획은. 저의 목회 철학이나 목회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왜 필요합니까? 물어봐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저는 철학이 없어요. 저는 철학가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철학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종은 그저 뭐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지금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멈추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고 내가 뭔가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난주부터 양육이 시작되었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양육이 시작되었어요? 정해진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분명히 제가 지난주 그랬죠. 다음 주 정도 그냥 교재가 준비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부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바로 제가 밥 먹고 나서 목양실에서 지금 오세요. 계획이 없어요. 지금 모입니다 하면 지금 모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때그때 주시는 상황대로 설교하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는요 52주 설교 주제와 제목을 다 정해놓고 설교하신 분도 계셔요. 1년치 설교 계획안이 딱 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합니다. 저는 짜여진 틀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 사람의 계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착각이 믿음이 되고 있지 않아요? 착각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런 이해가 됩니다.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간의 짧은 지식과 그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우리를 강권해서라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어떤 일도,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3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지금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자,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로마에 잠시 들러서 교회를 방문하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내셔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바울이 오기만, 나타나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어. 보이기만 해봐라, 이 새끼네 잡아가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성령께서 각성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이게 사도행전 20장 말씀 아닙니까?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말고, 로마로 가지 말고. 근데 바울의 생각은 어디에 더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핍박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의 그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역.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구제금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배달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잡혀서 유대인들이 잡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31절 말씀 시작.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쁘게. 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는 왜 기쁜 마음으로 구제금을 모았을까요?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모았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없었으면 복음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성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에? 복음의 빚진 자들. 자,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맡아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갑니까? 빚을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눠 받았으니 뭐 하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도 우리가 통일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이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구제한 걸 모아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 편을 통해서? 바울 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복을 나눠 받았으니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가 대제국이었지만 그 안에도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받았으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요.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는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선교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내가 선교지로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세요. 선교비로 보내는,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줬던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유익함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봉사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얻어먹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목사님, 잘 됐네, 때는 뭐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얻어먹겠다고. 많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뭐 그지입니까? 얻어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누가 가르칩니까? 제가 가르쳐요. 뭐 다른 분이 가르쳐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르침 받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 함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짓지 않습니다.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합니다. 자,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11조와 제물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돌봤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12장 44절 말씀 보면요,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를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고마워서, 뭐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따로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에서 분명히 정했거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그 관리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회자는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이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고마워서. 말 한마디라도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1,000원짜리 음료수 쿠폰이라도 카톡으로 보내면서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명절 잘 보내요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 받아먹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 새해가 되어도 문자 하나 없어요. 오히려 제가 문자 보내도 답을 씹습니다. 참 이상하죠. 음력청월 대보름은 제 생일입니다. 음력청월 대보름 얼마나 기억하기 좋습니까? 제 생일이 돌아와도 선물은커녕 케이크 이모티콘도 하나 없어요. 물론 다 없는 건 아니고요. 명절이 되어도 명절 잘 보내세요. 말 한마디 없다면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으라고요? 여러분에 잘 받으세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아유, 드디어 장영석 목사님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짧게 두 번째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왜? 몰라서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돈 밝히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감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처럼 생고생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그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 여러분 진로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지를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다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날 주가 안아셔서
되었는지 주님 뜻대로 살아간 우리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착각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돌고 돌아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뒤늦게 가 있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에 하나님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차량헌금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